이기는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7절 한 절 읽기 위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기는 자,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교회를 다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중에서도 이기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교회잖아요. 에스버드 사빌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시작. 그 정도로 하고 에스버드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예요. 그런데 이 7교회마다 이 7교회 전부에게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에 꼭 이 마지막에 붙여 있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도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2장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대교회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할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전부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기게 되는 거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씨름이나 싸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멸류관이 임하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죠.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한국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PC방이 영업 정지는 아니고 영업 제한을 좀 당했어요. PC방들이. PC방이 전국에 10,000개가 된다는데 그 몇몇이 모여서 정세균 총리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조금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을 정세균 총리가 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밟고 해서 마음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PC방 주인들한테 미안한 거죠. 자기 때문에 PC방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의 책임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영업이 제한을 당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서글펐던 게 교회가 PC방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PC방보다 못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그보다 한 달 정확하게 날짜는 뭐 한 달 전쯤에 이 교회의 대예배 외에는 소모임이나 성가대나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어요. 그때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는데 그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 제고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 이틀 만에 40만 회가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회가 넘어가면은 공식적인 답변을 한다는데 PC방 업주들이 모여서 청와대 청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걸 SNS에 올린 것 때문에 나를 밟고 나를 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업주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총리가 우리 기독교 이 40만이 넘는 청원자들이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PC방보다도 권위가 더 떨어지고 한국의 교회가 PC방보다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PC방보다 못한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전투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마귀는 교회를 한두 번 건드려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읽었지만은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교회 사명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교회 본질과 교회 사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 본질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본질.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실제 진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모임이. 내 혼자로서의 교회보다
우리로서의 교회가 더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내 개인의 교회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도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들려진 자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진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좀 있으면 나오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성도의 교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냐? 청학비전순복음교회 하면 건물로서의 청학비전순복음교회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 교회를 누가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 교회 누가 운영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교회 주인은 머리가 되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머리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팔이 있는데 누가 팔을 그냥 부러뜨리겠다고 달라들면 누가 이 팔을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거지. 내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가 되는데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위협을 당한다든지 곤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예수님.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지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까?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끼는 거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온몸이 욱신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이 손톱을 보고 야 가시가 들어간 칠칠맞게 그렇게 있냐? 하고 그거 좀 잘 관리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가시가 들어가면 아이고 죽겠네. 막 몸이 열이 나고 죽겠네. 이 가시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누가 힘들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 연합하여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결되고 결합하여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완벽하신데 몸이 그냥 아기처럼 되어 있으면 그 영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온 몸이 어디까지 자라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에 뒤따르는 행실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자꾸만 자라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웃을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서 누구처럼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같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죠.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고, 그 3,000명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보호되고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성령이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모인 백성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 참 불쌍하다, 참 긍휼히 여기게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교제한다는, 교류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교류가 없다, 사귐이 없다, 성도들과 친밀함이 없다, 그건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교회에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사귐이 풍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도 뭐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혼자서 그냥 갔다가 누구하고 사귀지 않고 혼자 그냥 집에 가버리고 점심 먹으러 해도 안 먹고, 지금 뭐 점심 안 먹으니까 좋아요.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예 점심을 안 먹는 사람에게는 좋다. 점심을 아예 안 먹으니까.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보니까 점심을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성도가 안 돼요. 한 3개월 이렇게 다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식사를 안 하는 사람. 길게 가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막 성미도 갖다 내고 그렇게 하다가 점심은 안 먹어. 점심을 안 먹고 그렇게 하다가 3개월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 6개월 되면 다 없어져 버렸어. 성도의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성령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어야 돼요. CL에서 교통이 있어야 되고, 청년부에서 교통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자반에서 교통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돕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해주고, 성령 안에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다. 성령 안에 성도의 교제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섬김을 위한 봉사 공동체다. 섬김이에요.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혔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성경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 섬김이에요. 교회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우리의 세상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봉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보다도 교회에서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냉정할 때가 있다. 교회가 더 냉정하고 이해력이 더 떨어지고 한번 토라지면 세상 없어도 화해가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들이다. 교회 성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토라지면 그냥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먹고 마시고 풀어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안 돼. 끝까지 그냥 막 고집 피우고 내가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내가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겨버릴 거야 하고 막 그 교회를 옮겨버려 가버린다. 그 집사 때문에. 그게 무슨 성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어요. 거기에.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양보하고 내 자존심이 좀 많이 스크래치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을 끊고 상대방을 좀 높여주고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본질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김을 위한 봉사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본질이 네 가지예요. 그럼 교회 사명이 5가지예요. 교회 사명 두 번째로. 그럼 교회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명이 의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선교예요. 교회가 전도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제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원은 아주 잘 운영하는데 선교를 하나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한국 교회 전도가 멈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 정당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 핍박을 피해가면서 전도했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도를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교회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아예 손을 내려놓고 누구 한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없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 이게 큰 문제죠.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무릎을 이렇게 세워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돼요.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개인 전도해야 돼요. 축구 전도도 해야 돼요. 아파트 방문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는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오늘 붙여주신 사람이다 하는 사명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사명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첫째는 전도, 선교죠. 두 번째 예배예요. 뭐 첫째, 둘째 하기가 힘들지만 순서대로 하자면 순서를 매긴 두 번째 예배예요. 오히려 예배가 전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죠.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배에 소홀히 하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니까 감사하죠.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본래 용어가 없어요. 본래. 그런 용어는 없어요. 예배면 예배지.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고 그런 거지. 예배는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라. 얼굴도 안 보고 하는 예배라. 그건 없어요.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 타이틀로 설교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죠.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어제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 16분이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대표 목사님이 예배는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과 같다.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종교라는 것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종교를 피해갈 수가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라고 피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 말씀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위안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킨 것이 예배예요. 제가 로마의 카타콤보다 터키의 대란구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은 못 가봤기 때문에, 터키의 대란구유는 가봤기 때문에. 터키의 대란구유라는 그 지하도시 7층까지 있는데 그 7층에 내려가면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3층까지 밖에 개방을 안 했어. 지하 1층만 내려가도 그 지상에서 기온이 40도, 45도 올라가는 그때에 지하 1층만 내려가도 두꺼운 옷을 바로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워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었다. 왜? 하나님 예배하려고.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30전에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교회 사명이 예배하는 거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거, 두 번째 예배하는 거, 세 번째 교육한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레위 지파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에게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어리둥절했죠. 그렇게 지금 부흥이 많이 되고 있는 그때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니 수레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그 수레에 올라타서 당신이 읽는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자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때 빌립 집사가 그 성경을 가르쳤어. 그 사람 영안이 열렸어. 물 있는 웅덩이가 나오니까 그곳에 세례를 받았는데 빌립 집사가 순식간에 성령께서 아소도로 옮겨버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성도 교제예요. 아까도 본질의 교제가 나왔어요. 교제는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다. 교제는. 근데 지금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마귀의 전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선교나 전도가 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 약글을 설치 안 했어요? 우리 한 3m 돼요? 여기? 내가 침을 많이 튀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운드된 아크릴 하나 이만큼 설치해가지고 방탄 유리처럼 이만큼 해가지고 막아야 될 거예요. 마이크로 나가니까 상관없잖아요. 내 귀가 많이 울릴 수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이만큼 올려가지고 할렐루야. 이것도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이게 참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해서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돼요. 아니 우리 식사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고 또 식사 준비하면서 팀별로 모여서 식사 준비하고 시장 보고 힘들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교제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성도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봉사하는 일이다. 봉사. 교제는 개인과 개인 또는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제지만 봉사는 또 우리 교제와 함께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헌신이다. 그리고 자기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도 봉사하고 또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 봉사할 때 큰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교회는 끊임없이 이 교회 본질, 이 교회 사명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그 본질과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기는 자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론의 대가인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천주교 학자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저명하고 학계에서는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 지상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승리하고 이제 천국에 가면 천상의 교회가 되는 거죠. 천상의 교회에서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며 천상의 교회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칼이 천상의 교회에서는 종려나무로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다. 전쟁의 함성은 다시 말해서 이 지상교회 전쟁의 함성은 천상교회에서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이 지상교회에서 십자가는 천상교회에서 면류관으로 대치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교회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학비전 순복음교회도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청학비전 순복음교회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본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천상교회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이 전쟁의 상대, 전투의 상대가 누구이냐? 누구이냐? 시간 다 됐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지금 그냥 할까? 그러면은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싸움의 상대. 첫 번째로 우리 육신이다. 육신. 내 육신과 싸워야 돼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 육체와 성령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가 우리의 싸울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니까, 성령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했다. 하나님 법을. 그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짓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죄의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데 이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마음속이 뭐와 같다고요? 전쟁터와 같다. 영적 전쟁터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그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든다. 못하게. 그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있다. 그게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단식했어요. 근데 우리 육체의 소욕, 이 육체 이것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그 성령이 소멸되면 뭐가 살아나는 거죠?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다. 온갖 더러운 것 다 일어나서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이 육체가 성령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육체가 살아나면 성령과 싸워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 육체를 다스린다는 건 우리 심장이나 폐나 위장이나 근육이나 세포나 이걸 굴복시키라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세상 가치관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운다.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서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 아무것도.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방해하는 거예요. 다 방해하는 거예요. 길목에 서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버린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패배자가 돼요. 패배자. 잘못하면 하나님 구원에서 낙오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버린다. 반면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가 사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버린다. 영이. 그래서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 정욕, 소욕,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 세상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이기지 않으면, 영으로서 그걸 이기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육신에 당하게 된다. 그럼 육신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 아말렉과 전쟁에 우리가 알잖아요. 아말렉 그 강력한 육신의 세력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육체의 세력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신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명령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고물을 베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무엇을? 바다를. 꾸짖었어요. 무엇을? 바람을.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져 버렸더라. 명령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곧 배가 뒤집어질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져 버렸대.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 잠잠해지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육신에게 눌려서 영이 길을 펴지 못한다. 길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세상이다. 세상. 첫 번째는 육체고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이
병립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 상대방은 진단해 주지 못하지만 본인은 진단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본인이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까 세상 가치관을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를 가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안에.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성공자가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가치관이 변할 때 그렇게 비전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욕된 것들, 이 세상의 탐욕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죠?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례자들이나 천주교의 그런 어떤 명상가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갔으면 사막으로 들어갔다.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돼요. 세상 속에서. 동청년 회장님 아까 그런 기도했잖아. 아니 우리 청년 셀장님이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세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속에 물들지 말라.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죠?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배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지만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 망하는 거죠. 따라앉는 거죠. 바다에 물고기들이 그 짠 바닷물을 마시고 살지만 그 생선 자체가 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든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마찬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시퍼렇게 욕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을 하늘 아래 세례를 받았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세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속에 대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거듭나는 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어놓는 자는 자기 목숨을 찾게 되고,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은 살고 영은 죽어버렸다.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나버렸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럼 뭐 통성기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통성기도 부르짖고 막 침을 튕기고 해야 신이 나서 기도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거 못하니까 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가면 되죠. 그죠? 세 번째, 사탄과 싸워야 된다. 사탄이 우리 대적이다. 마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마귀가 누구를 노립니까? 믿음의 사람을 노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죽은 사람을 안 노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노리지 않는다, 절대로. 왜? 자기 밥인데 뭘 노려요? 자기 밥인데.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데 그 삼킬 자가 어떤 사람이죠? 틈이 보이는 사람, 믿음의 틈이 보이는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그런 사람 마귀가 낚아채버린다.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사자는 공동체로 사냥하잖아요. 사자뿐만 아니라 혼자 사냥하는 치타나 뭐 호랑이나 다 똑같아요.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그 무리지어 있는 그 짐승들, 가젤이라든지 이런 그런 가운데서 아무나 막 달려가가지고 걸리는, 한 놈 걸리면은 막 이 많은 것 중에 한 놈 걸리게 자고 막 점프를 해가지고 막 탁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하나도 안 걸리지. 하나도. 고래가 고기를 먹는데 보니까 고기 떼가 시커멓게 있는 데서 입을 쫙 벌려 그걸 다 삼켜버려요. 그건 진짜 능력이에요. 그런데 호랑이나 치타나 사자가 그 가젤 떼가 많은 그곳에 막 점프를 해가지고 전 속력으로 달려가 점프해가지고 아무 한 놈이나 걸리겠지 하고 팍 떨어지면 하나도 안 걸려요. 다 도망가 버리죠. 아니, 딱 무리 가운데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가 누군가 딱 봐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진 놈, 딱 봐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해가지고, 사자들이 똑똑해요. 자기들끼리 신호를 해가지고 그 한 놈만 따라가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막 주변에 수많은 가젤들이 도망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는 주변에 눈도 안 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한 놈을 향해서 쫙 달리는 거예요. 사자가 뭐 6마리, 7마리요. 그러면서 6마리, 7마리가 그 가젤을 따라 붙으면 한 놈은 엉덩이에 올라타고 한 놈은 목을 물고 막 그러면서 쓰러지니까 끝나더라고. 딱. 이 짐승이 쓰러지니까 끝내. 자기보다 막 10배나 큰 덩치를 가진 짐승도 딱 물고 쓰러지니까 끝나. 왜 끝나느냐? 이게 벌떡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먹어 버려요. 마귀가 그렇답니까? 마귀가 믿는 사람을 노리는데 누굴 노립니까? 믿음에 병든 사람.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그게 딱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일을 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먼저 뭘 해결해야 되죠? 마귀의 타겟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죄가 있으면 마귀가 타겟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천적이 예수. 천적이라면 이게 좀 불경스러운가?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자는 뭐 마귀가 딱 노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해버리면 예수님이 마귀를 처리해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의 압이 되는 마귀를 이기려면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처해 있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지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많지만은 승리하는 교회는 그 수가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70년을 지냈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온 사람은 적다. 그들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남은 자. 하나님 그 소수의 교회, 그 소수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한 사람이에요. 한 교회, 한 사람, 소수,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수많은 교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북적거리지만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누가 쓰임받는 거죠? 이기는 성도가 쓰임받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쓰임받죠? 이기는 교회가 쓰임받는다. 이기는 자에게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